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 지나실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여는 아니라. 아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그 출발은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던 이유는 부모님의 영향 때문이겠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몸이 좀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심하게 꼭 아팠는데, 그래서 한 학기에 한 2, 3일 정도는 늘 결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근상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면 저희 부모님은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프니까 집에 좀 쉬고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는데, 예외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아파도 교회는 꼭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택시를 태워서라도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서 꼭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 연수가 그것이 곧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 없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모태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없는데 이미 습관이 되어버리고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려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발을 디딘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전도로, 겉면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 교회로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는 것, 또 교회를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대로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구원을 얻고 구원을 통해 경험되는 놀라운 변화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단 하나의 목적인 거예요. 여기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진리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구원을 통해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그 진리가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그 이유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하십니까? 동일하다라면 좋겠지만 다른 이유를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 교회를 다니면서 맹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맹목적이라는 건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모태신앙인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영향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목적도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예배를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배웠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가 내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바로 맹목적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목적도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과 같은 가치로 살고 세상과 같은 목적을 살면서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냥 일요일날 교회를 다니는 것뿐 삶의 모습이란 목적은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맹목적인 사람들이에요. 또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이는 이성과의 연애를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신 이유는,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자녀의 병 때문이었어요.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이유로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다릅니다. 좋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계기든 모태신앙이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또 연애 목적으로 또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된 것 좋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에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 지식을 배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자,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듣게 되죠. 설교를 통해서,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들을 분명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목적,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이유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목적과 이유가 바뀌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전히 시작했을 때 목적과 이유에서 사람들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이유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31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3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으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성공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가 독립이 되면,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면 개국공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꿈꿨던 나라가 독립을 이루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첫 번째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여자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세요. 가르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목적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 다음 절이에요. 다음 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왕이 되실 때 가장 중요한 옆자리, 오른팔과 왼팔이 우리가 되게 하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야고보와 요한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속마음을 먼저 꺼낸 것이 야고보와 요한일 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내를 드러낸, 선수를 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크게 화를 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인데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거 뭐예요? 야, 저놈들이 먼저 선수를 치네,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원했던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한 이 모든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이겨내서 후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진정 왕이 되었을 때 얻게 될 그 자리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가 자신들에게 줄 영광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모든 걸 버리고 집도 없이 매일같이 떠돌이 생활을 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한 자리가 내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수고스러움을 겪고 있는 자신들과 다르게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이득을 얻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에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8절이에요. 본문 9장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하나이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자, 내가 누군가의 귀신을 내쫓으면 거기에 대한 영광, 거기에 대한 복이 분명히 따라오잖아요. 영광을 원한다면 우리처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버리는 것도 없고 우리처럼 고난하는 것도 없고 우리처럼 수고스러움도 없고 그런 가운데 영광만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걸 버렸고 희생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누가복음 18장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장도 버렸고요, 가족도 버렸고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버리고 희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버렸습니까? 그들이 왜 내려놨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이 이 따르는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지금은 하나를 버렸지만 나중에 내가 버린 이 하나가, 내려놓은 이 하나가 나중엔 둘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고, 셋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고, 넷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요. 지금의 당장의 가족들과 헤어지는 거, 내 직장을 잃는 거, 조금은 고통스럽겠지만 내가 예수님께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자기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아까도 누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보필하고 있느냐, 누가 열심히 더 희생했느냐, 그래서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걸 논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신앙생활하죠. 누가 100일 작정 기도로 좋은 것을 얻었다고 하니까 나도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그것을 한다면 200일도 하고, 그것을 한다면 1000일도 작정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나도 1000번제 헌금을 통해서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는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한 만큼의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에 더 열심히 순종합니다. 내가 버린 만큼,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가 희생한 만큼, 아니 성경에서는 내가 한 만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려놓으면 그 이상의 것들을 나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확신하니 더 많은 걸 희생하고 더 많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실한 성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얻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얻으면 다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걷다가 놀 곳이 없으면 강야 한가운데서 잠자리를 자고, 들판에서 자기도 하고, 많은 거리를 걸어야만 했고, 때로는 춥기도 했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했습니다. 배를 탔을 때 어느 때는 칠흑 같은 얼음 속에서 막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만 했고, 폭풍을 만났을 때는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그리고 후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있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냈던 거예요. 겉에서 보면, 밖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신실한 제자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신실한 성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래서 신실한 제자 같고 신실한 성도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말씀을 읽어도 그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제가 청년 중심으로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건 단순히 지식이 없어서, 내가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8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8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자동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죽음에 대해서 이미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9장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장에서도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들을 열어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이 바라는 미래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왜 가족들을 버리고, 내가 왜 직장을 버리고, 내가 왜 벌을 남겨두고 세금원의 자리를 내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자신들이 바라는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들이 꿈꾸는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겁니다. 혹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 그래, 나라의 독립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겠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야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희생이, 피가 따르겠지. 지금 그 희생을 말씀하신 걸까? 하지만 피를 흘려야만 한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야지. 또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배신을 의미할까? 누가 배신할까? 제가 할까?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의미가 뭘까? 다시 죽었던 다윗의 왕국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할까? 그들의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바라는 목적에 예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서 왕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요,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학문이 짧아도요, 내가 학력이 부족해도요, 내가 바보 같아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해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느냐,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미래, 내가 꿈꾸는 삶,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과 이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하여도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팔복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 마태복음의 팔복만을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는 팔복에는 없는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든요. 마태는 심령의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지만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를까?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마태는 내적 동기를 얘기하면 누가는 실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가난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 우리가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의지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 이런 잘못된 이유, 목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자신들의 목적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가 다 도망친 거예요. 아, 끝났구나. 아, 우리가 꿈꿨던 다윗의 왕국은, 새로운 다윗의 왕국은 끝났구나. 그분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어요. 어느 때 달라졌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과 이유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바뀔 수 없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이유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난 바뀌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대부분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들은 그냥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런 태도를 우리가 버리셔야 돼요. 중요한 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될 수 없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내게 주어진다면 우린 그 말씀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불편하다고 피하고 어렵다고 도망치고 할 수 없다고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간절히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바라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다음 장에 가면 구원을 간절히 원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소경 바디메오예요.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주제들을 한번 보시면 구원에 관한 얘기거든요. 간절히 구원을 원하는 자에게 그걸 바라고 간절히 목소리 원했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바라야 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뭐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걸 이뤘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온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으면 놀라운 인생이 여러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해 못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성공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구원이어야만 합니다.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